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으네요. 미세먼지도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이쁜 날이네. 날씨가 이쁜 날에 편하게 앉으세요. 늘상 그 질문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평생 대답만 하고 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질문하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질문을 잊어버리고 평생 대답하려는 입장에서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다시 이제 그 철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자가 곧 능력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이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있다라고 보고 풀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태산 같은 짐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고 태산 같은 문제가 세상에 있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걸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짐이 무슨 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장애는 어떤 장애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일단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면 짐을 풀어야 되거든요. 무거운 짐이 혹시라도 인생에 그게 짐이 되잖아요. 그 재정적 결핍이 있다면 그것도 풀면 되거든요. 근데 풀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그 결정 누가 했냐라면 다 내가 했고 내 가족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풀리는 일이 정말로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평생 풀다 끝나. 그게 질문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 짐보따리를 내가 왜 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게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와서 물어보거나, 지장보살면 늘 앉아 계시니까 좀 물어보든가. 질문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어져 있는 과제, 평생 사는 과정 안에서의 숙제가 있다면 그 숙제를 풀다가 못 풀다가,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풀지 못하면 괴롭잖아요. 저는 그렇던데. 저는 그래요. 아주 뭐 희한한 일이 생겨. 그런데 이제 문제를 직시해서 들여다보고 자기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왜 나한테 짐인가를 거꾸로 보기 시작해요. 그걸 다른 말로 역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수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인데요. 거꾸로 흐르는, 닦는다 이렇게 말해요. 수학에서는 그걸 역수라고 숫자를 써서 역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역수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생전 예수제 지금 이제 4월 10일에 이제 9일 10일에 시작할 거거든요. 그게 역수를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리 닦는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닦는다는 것은 내 앞날을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은 내려놓고 풀자는 뜻입니다. 그 푸는 게 생전 예수제고, 그거를 생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전제라고 표현해요. 그걸 생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짐은 내려놓고 또 짐은 풀어야 돼요. 그 푸는 과정이 불교적으로 용어로 그게 말하면 그걸 생제라고 말하고, 생전 예수제 길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그 얘기의 목적의 핵심이 뭐냐, 질문이 뭔가, 내가 분명하게 내 앞날에 대한, 내 인생의 삶에 대한 올바른 뭐죠? 발걸음을 분명히 내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본래 옛날에는 칠칠제를 지내서 7번을 제를 꼭 모셔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면은 직원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7일 지장 기도를 해서 시황 기도라고 말하거든요. 옛날에 이 불공하고 예경하고 생전 예수제 법에 보면은 무슨 생은 무슨 왕에 걸려 있고 이렇게 우리 그 말하는 회신곡에도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늘 이렇게 천도제 지내지만 조상 천도제를 생전 예수제 꼭 이 제를 모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을 푸는 거예요. 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끌어안고 또 끌고 가지 말고 그거를 업의 보따리를 들고 또 다음 생까지 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비익을 공달이라고 그러거든요. 12년 이렇게 12개월이 지나가잖아요.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있고 머물러 있어 또 먼저 나갈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입제, 그 다음에 물제, 그 나갈제 이러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뭐 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놔두시고 보십시다. 그래서 질문이 자기가 스스로 괜찮은지를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쁜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사랑스러운지를 질문해야 돼요. 내 삶이 괜찮다라고 보는 답이 딱 나오면 그럼 뭐가 생겨요? 만족도가 나한테 생기기 시작해요. 만족도가 있다는 것은 안식이거든요. 이 원불 모시는 게 상한을 모시는 거거든요. 항상 내가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상한 이 부처님 모시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근데 부처님 서가세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래 이거는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 항상 편안한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교식 용어로는 정멸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생활하고 관계 속에 있고 불안하고 불편한 이 모든 관계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항상 편안함이 거기 초석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서가세존께서 발견하셨고 그 내용을 경전을 통해서 역사 문화에 지금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역사나 문화는 다 습득할 수는 없어도 핵심은 이해하고 그건 받아들여 가시면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 안에 항상 존재해요. 그 천수경에 보면 끄트머리에 시방상주 불 이러거든요. 부처님은 항상 계신 거예요. 불법성 삼보가 그렇게 항상 계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몰라도 안다고 그랬대.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재지낼 시간도 없고 바빠요. 그것을 상한이라고 표현해. 상한. 여치장보살 모신 요 부처 있죠, 그죠? 내용이 뭐냐면 상한이에요. 이 상한은 내가 무엇에 대한 가치와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한은 일반적인 거지만 정말로 자기 안에 질문을 해보면 자기 안에는 영원 불멸하게 상한이 있어.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오만 감각이 다 감정이 뒤틀리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고 또 이게 뭐지 쌍신지사 올라가는 일들이 한 번씩 생기면 뒤바퀴고 난리를 털고 산다 못 산다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그 서가세존께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보살이 행함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 보살이라고 하는 불보살님의 행함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첫 머리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말하는 불교성전 그 첫 머리에 뭐라고 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류의 스승이시다. 부처님의 삶을
말하되 아주 오래전 구도자, 보살이었다는 거예요. 서가세존이 오기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도 비람 강생상 하기 전에 도설천에 계실 때 호명보살로 계셨거든요. 호명이라고 하는 말은 만족하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구족하고 만족한 세계,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보살로 있었다 이러거든요. 그게 호명보살이시라. 그 호명보살은 믿음이 완벽한 상태를 얘기해요. 복과 지혜가 완벽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호명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자면 그게 밝음이 가득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게 이 서가세존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수다곱생을 지나면서 인욕선을 다니셨어요. 참을 줄 아는 착한 선을 지으셨어. 오랜 세월을. 근데 이제 저는 머리 깎고 살면서도 뭐가 주지 마음에 안 들면 온갖 발광하고 안 좋아. 머리 깎고 살면서도 소용없어. 머리 깎는 걸 참 잘한 것 같아. 만일에 내가 머리 기르고 있었으면 매일 머리가 버쩍버쩍 섰을 거야. 다행히 깎아서 그게 안 서지. 참 이상한 세계.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가 이제 들여다보는 것을 보면 멀리 지나간 것에 대한 질문을 줄여야 돼. 묻지 말아야 돼. 싸운 것도, 다툰 것도, 관계가 나빴던 것도, 이런 지나간 것에 대한 탐착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거기에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내가 이뻐질 것만 생각하셔야 돼. 그거를 질문하셔야 돼. 내 삶이 밝아지고 만족되고 아름다워지고 신령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씨앗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업식이 청정해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업식이 청정해지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평생 이 육체 가지고 나타나 있는 것만 지 욕심껏 제 이 아집으로 계속 평생 산다면 죽은 다음에 자기 업식이 그렇게 그대로 들머지고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의지가 반드시 서셔야 돼. 착한 놈은 세상에 못 산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남 패기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이득을 위해서 쌍신 들고 흔들지 말고 그거 안 하셔야 돼요.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라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사는 거 아시죠? 자식에게 어떤 거 기대하지 마시고 고명보살처럼 그냥 주고 끝내셔야 돼. 대가 바라지 마세요. 자식한테 해준 거 그거 따지면은 머리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뭐 해준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은혜에 저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거는 항상 질문해야 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건 질문 안 하고 당연히 이렇게 받아. 부모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가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핵심이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질문해야 돼. 어디에 지나가는 것에 질문하지 말고 물론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해야 돼. 그런데 현실에서 자기를 질문해야 돼. 내가 괜찮은지를 질문해 보세요. 내가 나아지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뭐죠? 반야신경, 금강경 이런 내용 안에 보면은 물어요. 소리가 묻습니다. 네가 괜찮은가? 너는 마땅한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게 질문이에요. 네가 마땅한가? 칠보의 탑을 쌓아서 공양하고 예경하는 것인데 그게 네가 그 마땅한가? 그게 질문하잖아요. 남지장 목사.
그리고 우리는 괜찮은 것을 들여다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계속 그냥 꼬챙이 들고 파듯이 계속 파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계속 붙들고 앉아서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희한해. 그래서 종교가 살기도 하지만 서가세조는 그 역대 이래로 그걸 가장 정직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어.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가난한 이유는 밖에서의 요인도 있고 역사에도 있고 문화 속에도 있고 환경 속에 있고 조건 속에서도 생길 수 있는 내 가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옛날엔 더 심했고 근데 지금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지 요즘처럼 임금 좋을 때가 어딨어요. 아유 왔다 갔다 하면 20만 원이 20만 원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노동자 여기 와서 9시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 빗자루 몇 돈 들고 왔다 가서 그 참 먹지. 또 점심 먹고 또 쉬어. 1시부터 또 2시간 3시간이거든. 또 4개 몇 개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중간에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간직하고. 그 5시 되면 바로 가버려. 들고 있던 도구 그냥 딱 던져놓고 그냥 바로 가. 아, 정산해야죠. 아, 요즘 사람들은요, 무서워. 인정도 없고, 그냥 일 놔두고도 사람이 성실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더 대접하고 더 공양을 드리고 그럴 텐데, 칼 같아. 시간 딱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 됐습니다.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저희가 질문하는 질문자의 입장이 자꾸 서세요. 내가 행복한가를 봐야 돼. 질문하셔야 돼. 그럼 질문하면 어디선가 이 세상은 전부 답을 주게 돼 있어. 물질적이든 관계적이든 또 사회적이든 또 재정적이든 모든 질문이 나한테 답이 주기 시작해. 근데 우리는 내 삶의 인생에 내가 전부 내 짐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평생 풀다 끝나. 평생 이놈을 풀다 끝나는 거야. 이것도 숙제, 저것도 숙제, 이것도 숙제. 학생이 저 숙제 많은 거 제일 싫은 거거든요. 근데 그 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전부 내 인생의 짐이다, 내 숙제가 전부 태산 같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걸 불교적 용어로는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하는 생각이에요. 행복한 생각이 아니고 망상이에요. 내가 가난하지 이러고 사는 건 망상이에요. 정말로 그건 자기 망상이에요.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저도 절에서 올 때 오갈 데 없어가지고 밥 얻어 먹으려고 절에 왔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지금 와서 이렇게 주지도 살고 법문도 하고 TV도 나가고 출세했죠. 세상에 비하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참 묘한 것을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뒤져보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60권도 있고 81권도 있고 경전이 있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여실하게 증명하고 밝혀놓은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 안에 또는 아까 나중에도 보시지만 이 죄를 지낼 때마다 그 끄트머리 그 진언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끄트머리에 항상 말씀드리는 진언 이렇게 있는 것 중 하나가 나무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장보살은 제가 붙였어요. 나무 지장보살을 내가 붙여. 그 다음에 그 끄트머리에 끝날 때 결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그러거든요. 이제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대방광불이에요. 대방광불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고 이거 우리가 질문해서 얻어지지 않는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머리카락 쉬는 것도 쉬면 쉬어지거든. 근데 그거 쉬고 있는 사람은 이걸 뭐 한다고? 망상 떠는 거예요. 하늘에 별 세는 것도 그것도 망상이고요. 그냥 보고 좋으면 돼요.
이 세상이라는 게 헤아리지 않아야 될 것도 계속 그럼 알아야 되겠다고 덤비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의심병 딱 들면은요, 못 이겨. 그 병이야, 집착이야. 뭘 의심병 한번 딱 들면은 그걸 놓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의심, 저것도 의심, 이것도 불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짐을 내려놓는 것, 오늘 이야기한 핵심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대방광불하는 건 헤아릴 수가 없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물질 그대가 다 뭐죠? 이것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요. 이게 왜 대방광불 화엄경이냐면 내가 곧 뭐죠? 당신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요. 내가 곧 당신이다라고 하는 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옆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왜곡하는 이런 사람 자체도 나의 뭐죠? 당신의 행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죠? 나의 내가 지혜로운 마하반야 바라미를 실천하는 나무와 같아서 당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세계가 다 밑바닥에 나무 뿔과 같다, 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스님들 본문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데는 저건 나쁜 스님이고 저건 어떤 나쁜 사람이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 나쁜 것 자체도 결국 다 나를 닦아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당신은 곧 뭘 만들어요? 부처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상태, 복과 지혜가 완전한 상태의 세계에 그늘지고 가리워져 있는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는데 원동력이 누가 해주냐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남하고 너하고 두 분으로 이렇게 이분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도와주고 있는 존재성이라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방광불 화엄경이래요. 저쪽 이웃집 저 비슷한 데 가면 나무 뭐죠? 묘법연화경 이러잖아요. 그죠? 제목만 읽어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도 딱 그거 외우면 일체 모두에 너하고 나하고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든 세계가 하나씩 전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부처님의 분신으로 하나하나씩 각자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도 나를 닦아주는 줄 알아요. 내 밑에 내 나무에, 내가 나무라면은 내 나무에 그름 주고 물 주고 복 주는 것과 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구하고 있거나 이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뭔 이야기인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몰라도 안다고 그러는 게 연습이 되네. 남에게 똑같이 주면 제 양양분 자기 걸음을 영양소를 그 사람한테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싫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쁘든 관계없이 나는 내 성심을 가지고 그대로 아까 올바른 질문을 내가 행복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 가다 보면은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남으시장 보세요. 건너오셔야 돼. 하여튼 한 걸음 건너오셔야 돼. 그러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동서남북 아시죠? 동서남북은 동쪽으로 가면 또 가면 동서남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거든요. 동서남북은 내가 여기 있으면 항상 동서남북이 생겨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동쪽으로 갑니다 이러거든요. 동쪽으로 가면 또 동서남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생명의 본질은 본래 내가 주인이라는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게 나무아미타불이니까.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정답이에요. 걸어가면 여기서 이만큼 옮기면 또 중앙이 있는 자리가 중앙이고 동서남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주의고 환경이고 조건이고 생활이고 이러거든요. 눈을 딱 뜨고 보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질내고 화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도 내 보이지 않는 나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존재 밑바닥에 튼튼한 뭐죠? 고배로움을 잡고 밑거름을 태워줘. 그게 다 나를 닦아준다 이렇게 되죠. 그걸 보고 마하반야 바라밀의 나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종교에서 그림 그리거나 하고 그러면 나무 그리잖아, 그죠? 안 보셔서 모르는 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쪽에도 거기 무슨 나무 밑에서 빛이 났거든요. 그 나무라는 게 그게 아주 희한한 이 표현 양식을 선택을 했어요. 이걸 나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 여러분들이 싫은 존재가 다 나의 뭐죠? 밑그름을 훨씬 더 채워주고 내가 뭐죠? 열매를 맺게 해줘요. 무슨 열매요? 부처가 되는 열매를 얻게 만들어주는 나를 수행시켜준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닦아준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 말로. 옛날 말씀 뭐라고 하냐? 불도를 닦는다 이래. 저 고약한 사람이 나를 불도를 닦아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저건 나쁜 놈이지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저 사람도 상한이 있고 저 사람도 부처가 있고 저 사람도 자비심이 있고 저 생명에도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고 존재해 왔으니까 내가 그만큼 존중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애경을 보내고 그만큼 뭐죠? 친절하게 대하는 내 태도의 질문이 그러면 그쪽에서 답을 줘 항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대답이 계속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나 어려운 것 같다. 어려운 얘기 들고 안 와야 되는데 대방광불환경은 그런 뜻이에요. 처처에 부처가 퍼져 있고 처처에 부처님의 가피가 이 상존에 있고 처처에 뭐죠? 나를 뭐 닦아주고 나를 뭐죠? 부처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이 세상에 가장 더 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경전 안에 끄트머리에 대방광불화엄경을 딱 적어놨어요. 이건 똑같은 선상에서 일어난 일 중이거든요. 영가님들에게 조상님들에게 오늘 제5제 모시는 이 과정 안에서도 똑같은 이 본문이 똑같이 영가님들이 알아들으시면 선대가 전후가 있고 시 공간은 하나로 그 물리학에서는 그 융화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돌아가시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 절대 재지낼 때 시간 안 따지는 거거든요. 재지내는 시간은 유교에서는 지나지만 불교에서는 사시에도 이렇게 재지내는 이유는 시 공간이 뒤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눈에 이제 안 보여요. 찬찬히 정리가 되시면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돼요? 질문하는 자가 돼야 돼.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그거 숙제가 산 같은 이걸 퍼날리고 풀고 살려면 평생 힘들어요. 숙제 풀려면. 근데 되돌아다 봐요. 그걸 역수라고 그러거든요. 생전 예수제도 그래서 지내는 거예요. 되돌아봐서 그 문제는 오늘 다 해결하고 이게 재지내는 이런 과정이 전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질문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또는 그게 안 되면 지장보살한테 물어보든가 스님들한테 물어보든가 질문을 하게 돼요. 뭐라고 질문하게 되냐면 내가 괜찮은 삶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를 봐야 돼. 절에 오면 경전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가능하다. 능히 가능하다. 이렇게.
모든 경전은 질문을 해요. 그럼 질문해 보면 그 답이 뭐라고요? 너는 괜찮은 존재고, 너는 신령스러운 존재고, 너는 항상 안전한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이든 경제이든 생활이든 공간이든 다 뭐죠?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을 자기 거로 만들기, 현실에서 자기 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불 모시고 기도하고 예경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앞날이 밝고 튼튼하고 원만한 상태를 걸어가기 위한 맹세고 발언이고 서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고 불교 문화에 대한 접근이에요. 이 모든 행동 양식은 이건 전부 방편인 줄 아시죠?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거나 정말로 나아져가는 가치력을 자기가 스스로 얻어서 챙겨갈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법당에 오셔서 진실로 너무합니다. 이렇게 혼자 학을 써도 나가실 때는 그 뭐 떡이 몇 견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걸 시비 분별을 해요. 이거 희한한 일이에요. 여기 철원 심화사는 여기 지나가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든 크든 부시가 들어오면 절대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주지가 안 챙겨 먹고 100% 그에다 더 들어 그대로 다 전부 떡으로 만들어서 우리 신도의 봉사자들께서 다 그걸 분리하고 더해서 나눠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도 또 의심을 해. 봉사자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아주 희한한 일이. 이렇게 이 성스러운 지장성지에 와서 여기 와서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복과 지혜가 완벽하다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질문 속에서 자꾸 질문을 하면 질문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질문해 놓으면 천재 삼라만상의 어떤 방식이든지 나한테 그 답을 줘요. 그 질문한테 고약한 걸 자꾸 질문하면 고약한 것을 자꾸 갖다 줘요. 네가 이때 이랬지 이러고 그러면 그 이랬지 한 것이 들고 와. 인과율에 의해서 송곳처럼 와서 나를 찔러요. 그럴 때 그때 한 걸음 물러나서 저도 필요한 이야기지만 또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송곳 같은 이 답이 문제가 들어오잖아, 그죠? 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항명할 거 없어요. 그게 내가 앉아서 풀어놓으면 내 생명의 밑바닥에 걸음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내가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돼. 그게 대방강불황입니다. 보석 같은 비가 내려도 전부 남의 게 아니야. 다 내 거지. 내 눈에는 보면은 저건 나를 피해를 끼치고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도 근본적으로 잘 보면 맨날 그렇게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평생 퍼주다가 이렇게 끝나. 이거 어리석어. 나무 지장보살 같이 합장을 하고 기도 잘하고 계시죠? 네. 헛된 거 세상에 없습니다. 머리카락 자라는 것처럼 절대 세상에 헛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예경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공덕으로 남지, 평생 먹고 살고 싸우고 이 욕심 부려서 사는 그 인생은요 100년을 쌓은 재물도 하루아침에 티끌 것 같은 거예요. 초발심 작용문에 제일 처음 먼저 그 들어야지. 여러분들한테 남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예경한 것만이 자기한테 반드시 그 공동력이 돼서 내 의지가 돼요. 육체가 소멸하는 것도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정말로 위실력으로 채워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심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이걸 꼭 그렇게 심심으로 받아들이시고 매일 30번 하시는 거 알죠? 딱 30분만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은 염조 하나만 딱 하시고 지장보살 이렇게 자기 귀에 들리도록 몸과 마음에 이렇게 진동이 올 수 있도록 파장이 일어날 때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는 붙들고 앉아서 30분만 하시면 3000번
감사 행위 이루어져요.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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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전할 때는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운전하면서 가면 딴 데 갑니다. 큰일 납니다. 나도 가다 보면 딴 데 가더라고. 잊어버려. 이게 집중하잖아요. 가다 보면 내가 왜 가는지 몰라요. 가는 거를 알고 가야 되는데 모르고 운전하고 가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 지장보살 꼭 연성하고 감사합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하면 3,000번이 이루어져요. 3,000번이 이루어져서 공양을 잘하고요. 오늘 오제거든요. 내일 모레 또 6제, 7제 금방 지나갑니다. 2제밖에 또 안 남았잖아요. 또 14일이거든요. 14일만 기도를 잘해도, 일주일만 정성스럽게 해도 명운이 바뀌어요. 우리가 사는 인식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이 천지 만물이 그렇게 움직여요. 남원시장보살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진실로. 복 없다라고 자꾸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하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 연습하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은사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배워서 같이 공부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은 무슨 팔자가 그런데. 그냥 이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연습도 어떻게 고약한 연습을 자기 인생에 가난한 인식을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복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절에 오시면, 심원사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거꾸로 질문을 자가 대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 매일 연습하고 14일이라도 원력을 딱 세우셔서 실천 잘 하셔서 복 있는 나로 복을 불러들이는 이 자석이 되셔야 돼. 너무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